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1절에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완악함과 순수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계속 용서해 주어야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계속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으니까 해줘야 되지만 한편 그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뭘 배우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 이혼해도 된다,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하는 이런 파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어느 한쪽에는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결혼에 대한 원래의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원리. 참, 그런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이 추가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왜 써주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를 이 질문과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해져 있는지. 원래 디자인 자체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런데요, 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이유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에베소서처럼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교회가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서 돕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세워나가야 되는 원리가 아니라 굉장히 죄성의 드러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완악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렇게 문제들이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걸 묻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하면 안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남자와 여자가 왜 이혼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도 됩니까? 이혼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이거니와 여자를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아내를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아내를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7절에도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기 아내를 버리겠다는 거죠. 일방적입니다. 훨씬 여성이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여성이 피해를 입는 쪽에 그런 부분이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왜 여성 아내만 버리는 쪽에 그런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허락해 준 거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그렇게라도 허락 안 해주면 뭐 그때 당시의 문화나 인간들의 완악함이, 이건 특히 남성들에 대한 것이죠. 더 잔인하고 더 큰 피해가 여성에게 또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완악함 때문에 허락해 준 것인데 본래는 아니라는 거죠. 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남성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가지고서 아내를 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늠한 이유 외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는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 인간의 죄성의 하나의 모습 중에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완악해지는 것. 바로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계속 굳어 있었고 굳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죠. 마음이 굳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보인다면 그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흠과 잘못된 것들은 보이고 나의 의로움이 자꾸만 보인다면 나는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는 부부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장점이 보여지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요. 기도해야죠.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공교롭게 이런 완악한 어른들의 완악한 부분, 결혼에 대한 완악한 부분들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이 뒷부분에 보면 갑자기 이 대화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좀 안수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거든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인간의 완악함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는 받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묘한 대조가 이 에피소드 안에서 이루어지죠. 인간의 완악함, 어른들의 완악함,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여러분 뭐 어린아이들도 완벽한 건 아니죠. 막 떼를 쓰고 뭐 밥 달라고 하고 자기 위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들은 순수함인 거죠. 겸손하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거죠. 이 사건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과 또 인간들의 완악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말입니다.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살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이미 내가 완악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 순수한 기도. 하나님, 제가 뭔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참 이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속기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지고대로 믿고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죠. 어른들은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대로 말씀을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주시기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내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로움의 마음이 생기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막 믿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어린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밖에 모르잖아요. 엄마 무조건 아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밖에 모르는 그런 천진난만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아이고 착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